간증했던 것처럼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8월에 오리엔테이션 1, 오리엔테이션 2 하고 이제 9월부터 일과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진행될 건데 우리 기적의 10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모해 주시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침례자 성격 공부 두 번째 모임입니다. 우리 제가 HD로 녹화해서 저기 화면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치면 그 시점부터 녹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화 끊었다가 자. 오늘은 침례자 성격 공부 두 번째과 침례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이야기 둘 여기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나베프티스트의 침례 되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이 있으면 교재가 없은 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말씀을 쫓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로비에 가셔서 교재를 사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수를 써도 오늘 말씀을 쫓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나가셔서 로비에서 교재를 구입해 오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이야기 둘 아나베프티스트의 침례에 대해서 같이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한 단락, 자매님들이 한 단락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한 문단씩 읽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형제님 먼저 읽을까요? 10페이지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 자매님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 수천 명의 시작. 형제들이 아멘. 침례 성격 공부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저희 학교 프로그램 중에 옥스퍼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좀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있는 것들 같이 좀 번역 좀 하고 그때 History of Anabaptist라는 책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 신자의 침례 네모칸 치겠습니다. 신자의 침례 네모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첫 번째 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 신자의 침례,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침례를 받는다는 것 밑줄 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11페이지 1번 예수님을 닮아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에서 잠깐 복습하고 계속 넘어갑니다. 자, 우리 좌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딱 보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이 보이시죠? 여러분 딱 보면 예수님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데 저희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데 예수님을 닮아간 우리가 구원의 일회성과 계속성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일회성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영어로는 conversion. 두 번째 구원의 계속성을 우리가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라 영어로는 sanctification. 따라서 하실까요? 회심
이제 마음을 돌이키다 이거고,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그럽니다. conversion. 따라서 하실까요? conversion. 두 번째 따라서 할까요? 성화. 영어로는 이게 발음 좀 어려운데 sanctification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sanc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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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회심과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쭉 살다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의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J라고 쓰겠습니다. J, 지저스의 약자 J. 최초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바로 그 순간,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은 회심 몇 살 때 하셨습니까? 예수님 제일 처음 믿었던 때 대략 몇 살? 7살 때. 우리 자매님 몇 살? 20살 때. 자매님은? 20살. 자매님은? 20살. 20살은 굉장히 좋은 나이군요. 저는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고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우리 집안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거는 13살 때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제 마음과 영접하고 제가 회심하게 됐습니다. 이 회심은 어떤 의미에서 일회적인 것이고, 이건 평생에 딱 한 번만 있으니까 제일 최초로 예수님 영접한 순간, 그럼 내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던 순간,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냥 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내 마음과 영접하면 되는 거니까 회심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화는 좀 다르네요. 성화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성화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계속적인 것이고, 이것은 단순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진지한 것이고, 이것은 쉽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 이것을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 성화. 적으셨죠? 다 적고 계실 줄 압니다. 회심은 일회적인 것, 단순한 것, 쉬운 것. 성화는 계속적인 것, 진지한 것, 좀 어려운 것.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산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러면 질문인데요. 질문. 네모칸 한번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네모칸 볼까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직 준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the Lord.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grow, 자라라. 그럼 자라라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1번이겠습니까? 동그라미 2번이겠습니까? 2번이죠. 성화를 우리는 다 자라가야죠. 질문, 중요한 질문. 이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지금 동그라미 1번 단계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회심의 단계에 있을까요? 성화의 단계에 있을까요? 자, 양심적으로 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직하게 지금 회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나보고 자꾸 손 들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회심의 단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침례자 성경 공부에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니까 복음부터 먼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새가족반에 다시 가셔서 비전 트립 2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 1번 단계에 있다,
나 아직 예수를 영접도 안 했다 지금 이 소리인데 1번 단계에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침례는 예수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심과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 좀 옆에 좀 공간이 좀 있죠. 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00입니다. 100.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까지 자라가라 그랬으니까 이게 예수님 수준이에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든 삶, 의로움이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게 시간인데, 시간이 갈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서 뭐 100살에 죽었다. 그럼 이제 20살에 시작해갖고 100살에 끝난 거고, 뭐 우리 형제가 7살에 시작해갖고 70살에 죽었다면 7살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죽는 시기까지 이렇게 해서 자라가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 세상에 지구상에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해갖고 이런 식으로 자라가는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식으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개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까지 좀 닮아가고 점점 달아가고 내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자라가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가는 성화의 삶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예수께 7걸음 나아갔다가 3걸음 자빠지고, 2걸음 나아갔다가 다시 3걸음 자빠지고, 다시 8걸음 나아갔다가 다시 7걸음 자빠지고, 2걸음 나아갔다가 4걸음 자빠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아가서 결국에 조금씩 달아갑니다. 지구상에 이런 식으로 단 한 번도 백드랍이 없이, 단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짓고 타락하는 일이 없이 그냥 쭉쭉쭉 자라간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이런 순간들, 이렇게 백드랍하는 순간들, 이런 순간들은 영적 침체의 순간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련회 때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쭉 살았는데 인생에 이제 고비가 오네. 원래 신앙은 진짜 위기의 순간, 고비의 순간, 역경의 순간에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데, 수능을 망한 거죠. 수능을 망했더니 교회 가서 맨날 뻔지르게 놀더니 잘났고 잘 샀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따구로 널 도와주더냐, 그리고 아빠도 뭐라고 그래, 그리고 엄마도 뭐라고 그래,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그래, 친구들한테도 뭐 내놓을 얘기가 없어요. 뭐 자기가 그래도 좀 잘하고 하나님 은혜로 좋은 대학 갔다 이렇게 해야지, 뭐 예능 얘기가 있는데 너는 네 인생도 하나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할까봐 전도도 제대로 못하겠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큰 시험이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갔다가 1학년 2학년 다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OT에서 술 먹고 저기서 술 먹고, 그리고서 술 먹고 하고 있다가 교회도 슬렁슬렁 빠지고 이렇게 방황을 좀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조금 다시 또 좀 회복됐다 방황하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업 앤 다운인데, 우리 신앙에 물론 다운하는 것보다 업하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이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업 앤 다운 하지만 조금씩 이게 롱텀에서 보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 주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갔을 때는 내 인생의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온유해지고, 훨씬 더 사랑이 많고, 훨씬 더 많이 내 주 예수님을 닮아서, 저 김한 목사님은 참 예수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인격과 성품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 얻은 구원은 다시금 상실할 수도 있을까요? 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 시작. 질문은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영접한 다음에 평생 교회를 안 다녔어요.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평생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목사님,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접을 했는데 평생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세상에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교회 상처받아 안 가. 그러고서 평생 교회는 담쌓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내리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지난주에 제가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는 상관없고, 내가 헌금 많이 내는가 안 내는가 상관없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상관없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단 한 가지, the only one condi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을 믿고 회개하는가, 그것을 믿는가. 주님은 단 한 가지 조건만 우리에게 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조건만 거셨어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으면 그 뒤로 평생 교회를 안 다녔어도, 평생 잘못했어도 천국 갈 수 있겠죠. 조금 더 질문을 좀 격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접을 한 다음에, 우리 자매 목사님 따님이지 물어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방황하고 사람들 막 푹푹 찔러 죽이고 막 살인마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 사람 예수님 믿고 영접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교회 안 오고 하나님 멀리 떠나 방황하고 예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평생 교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서 사람 푹푹 찔러 죽이고 살인하고 그러고 살았다 죽었다. 굉장히 격한 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이렇게 될 리도 없겠지만 제대로 믿었다면, 만약에 그랬다, 그럼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형제 어떻게 알죠? 배운 대로 뭐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그 허다한 모든 죄악이 있어도 단 한 가지만 보세요.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 천국은 가겠지.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상급이 전혀 없는, 우리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설교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심판의 앞에 서게 됩니다. 천국에는 갔어도 공로의 심판을 받게 돼, 공적의 심판을. 이것이 우리 성화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 질문, 세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Q, 퀘스천. 만약 예수 믿고 시작.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진 않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죄송해요, 지난주에 한 번만 설명을 했으니까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우리 형제님 빨리 나오시죠. 빨리 나오시죠. 빨리 나오시죠.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시죠. 빨리 나오십시오. 축복합니다. 참, 제일 앞에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이회화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우리 하지연자매랑 손을 잡으십시오. 나는 때로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도 놓으시오. 하나님은 그분이 한번 나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그분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던 그분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들어가십시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질문. 그럼 아까 우리 자매한테 물었던 질문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영접은 했어요. 근데 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술이나 처먹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 믿고서 방황하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구원은 안 잃어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는데 거기다가 크게 적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계속해서 죄 짓고 방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중요한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는군요. 매를 맞습니다. 매를. 이거는 맞아본 사람만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성경에 써 있어요.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보신 분은 압니다. 맞아보신 분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보시면 알겠지만 무진장 아픕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방황하고 타락하고 예배 슬금슬금 빼먹고 옷고 빼먹고 그리고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내가 심지어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내가 이사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NWC 나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얼굴 찾는 것에서는 떠나서 형식만 남은 율법주의자 남고 점점 신앙에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매를 드십니다. 보통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한 3가지 정도로 때리시는데 첫 번째는 돈, 물질로 때리시든지 두 번째는 건강으로 때리시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관계로 때리시든지 그래요. 셋 다 무진장 아픕니다. 이건 맞아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쭉 나아가다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가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에서 돌이켜 내 마음과 내 뜻,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매를 드세요. 그러면 물질로 때리시더니 돈으로 돈이 날아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날아가. 돈 없어 봤어요? 지금 그 부모님에게 돈 받아갖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자기가 한번 돈 없어갖고 청년인데 이제 콘도 독립해갖고 사는데 돈 날아가면 피비린내가 나. 피비린내가. 하나님 또 그러고 있다가 가끔 건강으로도 치세요. 건강으로도 우리의 건강을 팍 치세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넌 것 같으냐? 그래? 네 인생의 주인이 넌 것 같으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으냐? 그래, 한번 그렇게 되는가 한번 보자. 어떤 한 자매가 이화여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개 학위를 하고 우리나라 최연소 변호사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고 미국 로펌도 취직하고 잘 나가기가 이를 데 없고 얼굴은 연예인 뺨치게 예쁘고 그야말로 학교 축제 때는 메이 퀸이었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넌 것 같으냐? 하나님이 시력을 거둬가세요. 시력을. 멀쩡했는데 최고 수준의 변호사고 수제 소리 듣고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아니 2개 동시 디그리 갖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그냥 철컥철컥 붙고 한국 변호사 갖고 마음에 안 들고 미국 로펌 먹고 돈 긁어 모으고 그냥 막 하고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넌 것 같으냐? 그 자매님 이야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저의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의 시력을 거둬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관계도 하나님이 만지실 때가 있어요. 피비린내 납니다. 관계의 아픔은. 밥을 먹어도 소태 씹는 것 같고 물을 마셔도 물을 이렇게 먹고 꼴깍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이 매를 살짝 드실 때 깨닫고 이러면 안 돼야지, 이러면 안 되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닫고 돌아오고 나를 때리시는 거지. 그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 외면치 않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영접했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오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예수님 저의 인생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희 삶을 다시금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싸매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매를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있으니 뭐가 있냐? 하나님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러는 거지. 너는 예수 잘 믿고서 공부 뒤지리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다. 그 다음날 시험 치면 하나님이 시험 100점 맞게 해주냐? 지가 노력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서 하나님만 바라는 건 다 헛짓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뭐가 있냐? 자기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거는 하나님 어딘가에 계시다는 건 내가 부인은 안 하겠지만 인생이라는 건 그건 내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뭔 하나님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내 주먹과 내 의지와
의지와 내 능력으로 가겠다고 하나님이 첫 번째 살짝 매를 드셨을 때 깨닫고 돌이키지 않냐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은밀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또 매를 드십니다. 또 매를. 두 번째 매는 첫 번째 매보다 더 아픕니다. 더 때리십니다. 더.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첫 번째에서 말 안 듣고 회의를 하게 하면 더 때리십니다. 더. 맞아본 사람만 알 수. 맞아본 사람. 무진장 아픕니다. 무진장. 그러면 내 인생이 팍 꺾여요.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나의 배경으로 삼았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때 깨닫고 이렇게 팍 꺾였을 때 깨닫고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 찾는 대로 나가야지. 내가 예배만 깔짝깔짝 주일날만 드리고 그리고서 이게 신앙생활 다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주님께 나아가야지. 주님께 매달려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지난날의 나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내 인생을 돌이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안으시고 고쳐주시고 품어주세요. 근데 이 두 번째 하나님 매를 드셨는데도 고집 피우고 하나님 믿느니 내 주목을 믿어라.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은 거지. 내가 교회는 다녔으니까 신앙생활은 이걸로 다 끝난 거지.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땡이지. 그리고서 자신의 마음을 완곡해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 앞에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이 여전히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리 방황하고 다시금 그리나 술이나 먹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간이나 보면서 은밀한 죄 가운데 빠져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 가나요? 구원을 잃어버리나? 그렇진 않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더 때리십니다. 더. 이쯤 되면 맞아본 사람만 맞아본 사람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까지 빠진 그냥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 더 이상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할래가 할 수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쯤 되면 그냥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항복이라고 외쳐. 하나님 항복. 무조건 항복. 제 인생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회사도 내 직장도 내 관계도 주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만큼만 제가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만큼만 제가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여 의지하여 주 앞에 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까지 맞았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는 그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 밑바닥에 인생이 시궁창 마지막까지 가면 친구도 다 떠나가고 돈도 다 떠나고 관계도 다 깨지고 건강은 알고 그냥 거의 뭐 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정도 밑바닥이면 그냥 오직 주님만 말하고 숨 쉬는 것 자체가 괴로운데 숨 쉬는 것 자체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그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혹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단 한 명도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그렇게 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더 때리시기 전까지 첫 번째 살짝 때릴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돼.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 인도하시려고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을 때 이 세상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내 물질과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저희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면 매를 맞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고 우리 회심과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자마자 해야 할 첫 번째 순종에 대해서 별표 하나 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래 예수님을 믿고 한 달락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몇십 년 전이든 아니면 작년이든 아니면 며칠 전이든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기로 결정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고 믿었으면 첫 번째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우리 자매들이 한 절, 형제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18절 자매들이, 19절 형제가, 18절 12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18절 형제들이 먼저 읽습니다. 자매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19절.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니까 성경에 세례라고 쓰였어도 침례라고 읽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침례교회니까. 자, 여기 보니까 19절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 동그라미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침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왜 침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받으라고 했으니까. 네가 나 예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랬으니까 침례를 받으라 이 소리지. 사도들을 보고 베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수혜자들 리시프런트한테는 그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면, 그렇다면 네가 너의 인생의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증표가 필요하다. 야, 내가 정말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네가 정말로 나 예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기로 결정했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순종을 해봐라. 침례를 받아라. 침례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침례를 받아라. 침례를.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침례식은 요번에 8월 셋째 주에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받을게. 내년에 제가 꼭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자매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셨나요? 예수님만 믿죠. 저 벌써 몇 년 전부터 믿었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당신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지. 당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주인의 뜻대로 살기로 첫 번째 순종하는 게 침례받는 건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첫 번째 이거부터 순종해라. 침례받아라 그랬는데 그걸 안 받고 내년 받겠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 거짓말쟁이. 예수를 욕보이는 것이지.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침례받아야지. 주님이 받으라고 그러셨는데, 성경은 명령했는데 당신이 그 명령에 거부했으니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네가 나 예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알거든 이거 순종해라. 첫 번째 순종.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순종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러셨으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다시 한번, 왜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두 번째, 별표 3개 치겠습니다. 별표 3개. 오늘 과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별표 3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네모칸. 시작. 누가 침례를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어로 Believers Baptism, 신자의 침례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자의 침례, Believers Baptism. 이것이 침례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목사님 장로교회랑 침례교회랑 감리교회랑 뭐가 다릅니까?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신자의 침례를 믿습니다. Believers baptism. 믿는 자의 침례.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바로 3번 동그라미 3번에서 가르칠 거지만 세례라 부르나 침례라 그러나 그놈입니다. 어차피 뭐 번역의 문제니까. 여러분 세례라 부르나 침례라 부르나 상관없어요. 그냥 세례라고 부릅시다.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성경에 세례라고 나와 있는 모든 구절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믿는 자들이 더하였다, 믿는 자가 더하였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반드시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목사님 아들은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내가 믿음의 4대 관문이다, 우리 아버지랑 엄마가 우리 교회 오이코스 리더다,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그 자녀는? 아니지. 본인이 뭐 해야지 천국 갑니까? 본인이 믿어야지. 본인이. 부모가 믿으면 뭔 소용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으면 뭔 소용이에요? 자기 아빠가 목사님이면 뭔 소용이에요? 자기가 목사님 딸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목사님 아들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본인이 믿어야지. 예수님을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믿으면 그 믿음에 반응해서 침례를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하지 않았었습니다. 16세기까지 정교교육 때까지 이 신자의 침례가 전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자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침례교회 선조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1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네모칸 칠하는 신자의 침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 때문에 내가 침례받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가졌던 믿음 때문에 침례를 받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가졌던 믿음 때문에 침례받는 게 말도 안 됩니다. 내가 가졌던 믿음 때문에 침례받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러나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영주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캐톨릭으로 바꾼다, 전부 다 세례받아. 그러면 세례받아. 내가 지금부터 장로교로 바꾼다, 우리 밑에 있는 내 밑에 있는 영주민을 전부 다 세례받아. 그러면 전부 다 세례받았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알았냐 말았냐 상관없어. 그냥 영주민이니까. 내가 영주고 너는 내 밑에 소속되어 있는 부하니까 영주민들은 전부 다 영주의 종교를 쫓아오게 돼 있어. 내가 캐톨릭, 너네 다 캐톨릭. 내가 프로테스탄트, 너네 다 프로테스탄트. 내가 장로교, 너네 다 장로교. 영국 여왕이 나 성공해, 너네 다 성공해. 저 성공이 싫습니다. 저 침례교 하고 싶습니다. 죽어. 팍팍팍팍 다 죽였어.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은 신자의 침례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인펀트 베프티즘이라 불리는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 자녀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이, 영유 아이들에게. 장로교와 감리교인들이 유아 세례를 줍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이 왜 침례교를 했냐면 이 유아 세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이제 1살 되셨어. 1살. 이제 2살 되셨네. 이제 3살 되셨어. 엄마 아빠 말도 못하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예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살아났던 걸로 엄마 아빠 말도 못하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알아 지금. 이제 2살 되신 애기가 걷지도 못하고 젖도 못 댔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교인이고 엄마 아빠가 언약 백성이니까 엄마 아빠의 언약 백성 됐었던 그 객가로 내가 자녀들한테 세례를 줄게요. 내가 목회자니까 애기 데리고 와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그것이 성경에 어긋났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경의 단 한 구절도 그것이 세례라 부르나 침례라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는 상관없어. 어차피 영어는 baptism 다 똑같아. 근데 세례라 부르나 침례라 부르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성경에는 모든 구절 앞뒤 문장을 보면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더라. 믿는 자의 수가 더했더라. 세례받았다는 모든 표현들 앞뒤 문제는 예수 믿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 이제 2살 되는 애가 무슨 예수를 어떻게 영접을 해요? 자기 개인의 구주로. 따라서 본인의 신앙으로 결단할 나이가 될 때까지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믿음으로 서갖고 본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셨던 여러분들은 제가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 세례 받았는데요, 못 받았어요. 유아세례는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순교. 슬라이드 1번. 유럽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근데 유럽이 정말 예쁜 곳인데 아름다운 곳이 2번. 예쁜 곳이죠. 유럽 가보셨어요? 좋은 곳입니다. 3번 가보십시오. 4번. 거기 보면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가 이게 보면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스페인이고 이렇게 있으면 이탈리아가 로만 캐톨릭 있잖아요. 로만 캐톨릭이 이제 스페인도 먹었잖아요. 영국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곳 중에 종교개혁 당시에 15세기 16세기에 이쪽에 스위스랜드, 그 다음에 이쪽에 프랑스, 이쪽에 독일, 이쪽 지역이 세 지역이 로만 캐톨릭에 대항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교라 그러고 이 사람들을 신교라 그랬어요. 구교 애들이 신교 애들이었던 우리 침례교의 선조격인 제침례교도라고 하는데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부르면 따라서 할게요. 아나베프티스트. 우리 신앙의 선교역은 구교 애들이 우리 아나베프티스트를 죽이는 것은 이해가 가. 그때 당시 15세기 16세기 천주교는 악마나 다름없어요. 악마나 면죄부 팔고 교황이 타락의 극점에 달했던 시점에서 15세기 16세기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면죄부를 파는데 헌금하게 놓고 여러분 천국하고 지옥하고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몰랐죠? 연옥이라고 있어요. 연옥이라고. 이 땅에 사는데 그냥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연옥 갑니다. 연옥 가는데 연옥에 있지만 당신 아버지의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 갖고서 연옥에 있는데 여기 헌금한 교회에 당신의 금화 소리가 짤랑거리수가 한 번 들릴 때마다 연옥에 있는 당신 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으로 1m씩 점프합니다. 이따구로 가르쳤어요. 이따구로. 말도 안 되는 짓이었죠.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냐.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해갖고 읽어봐라 이 나쁜 놈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나. 그리고서 이제 종교교를 일으켰잖아요. 신교랑 구교랑 싸웠어요. 이게 이제 개신교고 이쪽이 로만 캐톨릭 천주교고. 천주교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어떻게 같은 개신교인들끼리 같은 이들이 쯔빙글리와 루터교인들이 우리 침례교인들의 선조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박해하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물에 쳐넣는지 몰라요. 우리 침례교인 선조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저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영세를 줘버렸어요. 영세를, 유아세례를. 근데 나는 27살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고서. 그 전까지는 그냥 다닌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27살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보니까 예수님 이런 분인구나. 그럼 이제서 나는 내 믿음에 의해서 다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세례파 또는 제침례파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 그럼 줄게. 그러고서 강가 바닷가로 가고서 물속에 담근 다음에 꺼내주진 않았어요. 동시에 몇천 명씩.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구교가 신교를 핍박한 건 아는데 어떻게 같은 개신교 안에서 우리들을 그렇게 핍박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핍박했는지 몰라요. 왜 그들은 모든 것을 성경대로 다 개혁했으면서 유아세례만큼은 개혁하지 않았나? 그것은 당시 유아세례가 이 지역에 있었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럽의 상황에서 15세기 16세기 상황에서 중세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동사무소 행정제도가 개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각 영지들의 각 마을들의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들의 유아세례증을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각 마을마다. 그래서 이 영주들이 세금을 징수할 때 세수를 파악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 마을에 있는 유아세례증을 근거로 세금을 징수했어요. 근데 당시에 있었던 이 영주들을 등에 업고서 이 구교랑 싸워갖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이 개혁자들이 이 모든 것을 개혁해도 유아세례는 성경에 쓰여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결국에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 우리 침례교들의 선조들이 나는 우리 유아세례 거부합니다. 나는 믿음에서
그냥 다시금 내 믿음에 의해서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빌리버즈 배티즘을 주장했으니까 그곳은 마치 영주에게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국가 전복주의자, 무정부주의자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영주들이 너무 싫었어. 그랬는데 구교랑 싸우기 바빴던 당시에 또 다른 우리 장로교인들, 그 다음에 우리 루터교인들, 즈빙글 이런 사람들이, 위그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유아 세례를 만약에 성경대로 개혁을 하고서 없애버렸다가는 영주들이 등 돌릴까 무서워서 유아 세례만큼은 남겨뒀어요. 로만 캐톨릭의 전통 중에. 그래서 끝끝내 유아 세례는 포기하지 못한 채 현대까지 나. 지금 현대의 신학자들도 유아 세례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전통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저희 침례교회가 장로교회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 밖에 나면 장로교회 있고 감리교회 있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저희 침례교인들은 믿는 자의 침례를 주장합니다. 믿는 자의 침례. 우리는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유아 세례는 본인이 아직 예수를 안 믿었는데 우리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모든 세례는 그 사람이 믿어야 받는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랑 침례의 차이가 뭐냐? 이건 한국적인 건데 세례든 침례든 전부 다 우리 헬라어 원문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밥티조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baptism이에요. baptism. 따라서 할까요? 영어로만 하실까요? baptism. 따라서 하실까요? baptism. 그래서 우리 침례를 baptism이라고 그러고 침례를 주는 우리 교단 이름을 baptist라고 그러죠. baptist. 침례교도. 침례교회. 이렇게 baptist. 근데 이거를 제일 처음에 baptism, 이 baptist는 우리 침례 교인들이라는 뜻이고, baptism, 침례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할까 했었을 때 제일 처음 오셨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씻을 세자 세례라 번역을 했어요. 예식 예자, 씻을 세자로. 근데 9년 후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마이크 페닉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보니까 바티조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잠그다, 담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씻을 세자 죄를 씻는 예식이다. 그래서 씻을 세자 세례라 그랬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원래 원문대로 그대로 하자. 그래서 담글 침자로 번역을 했어요. 담글 침자 침례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세례라 부르나 침례라 부르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근데 원문에 더 정확하니까 저희는 제일 최초에 있었던 침례교 선교사님이 번역한 대로 침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세례라고 부르나 침례하고 상관없으니까 세례라고 부르겠습니다. 세례는 종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살수례, baptism by sprinkle. 두 번째는 관수례, baptism by powering.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침수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살수례, 관수례, 침수례. 이 중에서 살수례는 baptism은 baptism인데 by sprinkle이니까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머리에다가 3번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축축 적셔갖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한 번만 뿌리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보통 지금 대부분의 장로교 감리교인들이 그렇게 주는 것이고 여기 관수례는 루터교가 많이 주는 건데 컵관자 써갖고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물이 있으면 머리를 눕힌 다음에 여기다 3번 흘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침수례는 baptism by immersion이라고 하는데 물속에 아예 잠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살수례하고 관수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거기에 적어놓으십시오. 이것을 약식 세례라 그러고 침수례를 우리가 정식 세례라 그래요. 이거를 침례교인인데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던데 세례랑 침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침수례도 세례라고 하는데 그걸 정식 세례라 그러고 살수례, 관수례를 약식 세례라 그래요. 약식 세례. 그러면 질문. 예수님은 약식 세례 받으셨을까요? 정식 세례 받으셨을까요? 사도들은 정식 세례 줬을까요? 약식 세례 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세례라고 나와 있었던 모든 단어들은 정식 세례를 의미했을까요? 약식 세례를 의미했을까요? 정식 세례. 약식 세례, 살수례와 관수례는 AD 약 3세기경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귀찮으니까 자꾸 물기 갖고서 집어넣고 하기 귀찮으니까 이런 데서 그냥 쉽게 껴잖아. 이렇게 세 번 턱턱턱 뿌리고서 간소화시키자. 그리고서 약식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뭐 예를 들어서 사막 한복판에 물이 없다. 그럼 어떻게 그냥 이렇게 세 번 들이붓고서 세례해주고 이렇게 바꾼 건데 저희들은 왜 굳이 뭐 약식세례 주냐?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그다음에 사도들도 전부 다 정식세례 줬는데 지금은 물이 없는 시대도 아니고 우린 정식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 침례교인들은 정식세례, 침수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2페이지. 세례라 부르나 침례라 부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약식 세례를 주냐 정식 세례를 주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량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교 목사인 저도 약식 세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침례교 목사인 저도 약식 세례를 줄까요? 형제, 민영 형제 얘기해 보십시오. 찍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군대에서 제가 군목이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총 들고서 쏘려고 그러는데 강가 갖고서 대량으로 전부 다 정식 침례를 주면 총각 다 죽잖아요. 아니면 막 전쟁 중의 상황이 급박한 상황,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약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저도 군대에서 약식 세례 엄청 많이 줬어요. 두 번째, 어떤 경우에 또 주는가? 죽기 직전의 환자인데 예수님 이제 막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죽기 직전에 막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여러 차례 갔거든요. 그런 분 갔는데 정식으로 침례를 주면 물에 이렇게 그분을 막 이렇게 지금 막 중환자이신데 물속에 담그시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식으로 제가 드립니다. 약식으로. 침례교 목사지만 약식 세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뭐 죽기 직전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북한군 총불이 앞에 전쟁 상황도 아닌데 뭐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식으로 받습니다. 약식 안 받고. 네, 여기까지.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동그라미 5번은 당연히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5번 옆에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목사님, 영유아는 죽으면 어떻게 갑니까? 영유아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로만 캐톨릭은 영유아 아이들이 세례를 받으면, 영세를 받으면 천국 가고, 영세를 안 받고 죽으면 연옥에 간다. 요따구로 가르칩니다. 목사님,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아시겠죠? 지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영세를 안 받으면, 유아세를 안 받고 죽었던 영유 아이들은 연옥 간다. 이렇게. 그럼 장로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장로교에서는 아주 간단한데, 세례랑 상관없이 이 사람이 택자면 천국 가고 비택자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택자냐 비택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 알아서 천국 가고 선택하지 않았으면 지옥 갈 거다. 그러면 우리 침례교인들은 도대체 영유아가 사망하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영유아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아직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까요? 다 지옥 가나요? 다 천국 가나요? 예수 안 믿었는데 목사님 아들은 자동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은 침례교에서는 영유아, 인펀트죠. 아이들에 대해서 Age of Accountability라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Age of Accountability. Age of Accountability는 accountable 하면은 그 앞에 서다.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니까 이걸 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나이 또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내리는 나이 또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 제가 썼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침례교인들은 이 Age of Accountability에 다다르기 전에 죽었던 아이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다다르기 전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죽은 아이들,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죽었던 아이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바로 그 시점, 그 나이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왜냐하면 지능발달 전투가 다르니까. 어떤 아이는 4살 때 선악을 분별하고 이게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최초로 죄를 선택한 순간,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 어떤 아이는 5살 때, 약간 지능발달이 좀 늦어서 5살 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최초로 죄를 선택하는 순간, 이게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죄를 첫 번째 지었던 바로 그 순간, 이 사람은 에이지 오브 어카운터빌리티에 도달했고, 그 순간부터는 만약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 갑니다. 저희들은 에이지 오브 어카운터빌리티에 도달하기 전에 죽었던 영유아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교리라기보다는 그냥 관념적인 신학인데, 이거는 가장 그럴듯하다고 믿는 그냥 생각입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이 믿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3가지 정도 제가 근거를 한 5가지 나옵니다. 우리 앞에 이병관 형제님 계시고 최유라 자매 있고 그런데, 우리 신학교 가시면 요거 침신대 기독교 교육학 단골 시험 문제 되시겠습니다. 딸딸딸딸 외워갖고서 막 백지를 쓰죠. 한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13페이지 아래 보면 다윗이 밧세바랑 동침해갖고 낳았던 첫 번째 아이가 죽어가요. 그랬더니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결국엔 죽어요. 하나님이 치셔갖고. 그랬더니 막 금식하면서 울고 막 슬퍼했으니까 신하들이 두려워해요. 아이고, 저기 아이가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더 낙심하실까 우리 왕이.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 낌새를 딱 눈치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 다윗이 의관을 정제하고 밥을 잘 먹었어.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오, 아이가 죽어갈 때는 오히려 막 금식하고 초췌하게 지내시고 막 그러시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의관을 정제하시고 밥을 식사를 잘 하시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상합니다. 오히려 더 낙심할 줄 알았더니, 그때 했던 다윗이 유명한 얘기가 이것이에요. 젤 아래만 읽겠습니다. 1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젤 아래 네모박스에 22절 시작. 23절.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우리는 다윗 죽어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학은, 에이지 오브 어카운터빌리티 신학은 직접적이든 대단히 간접적인 거고, 이렇게 강력한 신학이라기보다는 유추해서 내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랬으니까, 다윗이 죽어서 가는 그곳에 있는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이 영녀는 천국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신명기에 볼 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어린 자녀들에 대한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실 때 선악을 분별치 못한, 니느웨 성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찬가지고, 선악을 분별치 못했던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의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셨습니다. 심판의 기준을. 그런 걸 봤을 때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으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세 번째,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영유 아이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또 다른 도덕적 판단을 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죄를 선택하는 나이 이전에 죽었던 아이들은 그럼 천국 간다고 우리가 여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것인데, 퀘스천입니다. 퀘스천. 14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목사님 이렇군요,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교훈이 있군요, 이런 믿음이 있군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침례교인들이 믿을 때 우리들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질문, 우리 나중에 유수영제님이 결혼을 해갖고 아기를 낳을 텐데, 이 아이가 에이지 오브 어카운터빌리티에 몇 살쯤 다다를 것 같습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태어나고, 우리는 한 세부터 태어나니까 2살, 3살, 4살, 5살 있다. 근데 이 아이가
5살 때 에이지 오브 어카운터빌리티에 드디어 다다랐고 5살 이틀 지나갔고 죽었어요. 얘는 어디 가요? 얘는 어디 가요? 지옥까지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 신학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에이지 오브 어카운터빌리티를 최대한 낮춰서 잡는 게 지혜롭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에이지 오브 어카운터빌리티가 에이 뭐 애들이 뭘 알아요. 초등학생 애들이 중고등학교 정도는 가야 수련회 때 막 뜨겁게 예수님 영접하고 방언도 받고 은혜 받고 그런 거지. 초등학생 애들은 그냥 재밌게 놀면 돼요. 재밌게 놀면. 목사님 제가 유치부 교사인데요. 목사님 제가 유아부 교사인데요. 제가 영아부 교사인데요. 애들이 뭘 알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냥 훈련을 하고 조금씩 알아가고 자라가는 거지. 애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저는 교육국 담당 오래 했는데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있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이거를 딸딸딸딸 외워야 했었어요. 딸딸딸딸. 제 아이가 첫째가 준혁이, 둘째가 민혁인데 우리 아이 목욕을 시킬 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목욕을 시킬 때 민혁아 아니 일로 와. 민혁이 씻어야지 이렇게 잘 씻어요. 민혁아 아빠가 물어볼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코끼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지. 원숭이는 하나님. 그렇지. 돌고래, 그 돌고래도 하나님. 하나님 또 뭐 만들었지? 그래 치타도 하나님 만들고, 엄마랑 아빠는 하나님이, 민혁이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민혁이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좋죠? 좋아요. 근데 민혁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벌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떠나고 죄 짓고 잘못하면 그럼 벌 받아요.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지옥 가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 민혁아 따라서 해봐.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민혁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럼 민혁이는 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그러면 민혁아 따라서 해보자. 예수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인생의 주인.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부터 목욕할 때마다 1000번도 넘게 했어요. 이 아이가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얘가 언제 에이지 오브 어카운트에 달는지 모르니까 내가. 우리 장년분들 계신데 장년 어른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자매님.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교회는 데리고 갔어요. 찬양도 가르쳤어요.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전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있음과 지옥이 있음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움에 대해서도, 내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단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다가 혹 6살 난 내 아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서 지옥 갔으면 그건 다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찬양도 하고 재밌게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단 한 번도 전하지 않았어. 그 아이가 죽어서 지옥 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교사 책임이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설교자 책임이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처럼 어린아이였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소년 다윗은 여러분처럼 어린아이였지만 큰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왔는데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나에게 나가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잡아가지고 싱싱싱 거리다가 팍 하고 던졌더니 물맷돌이 딱 하고 날아가서 맞박에 딱 맞고 골리앗이 꽥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문제, 어떤 아픔,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골리앗처럼 큰 문제가 있어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날 죽었어요. 얘는 어디 가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방금 얘기하면서 내 주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날 위해 죽고 살아났다는 복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무슨 수로 천국 가요? 에이지 오브 카운트 교회는 우리들에게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복음을 전하라는 가장 강력한 권면을 주는 것이, 이것이 침례교인들이 믿는 것이, 아빠가 목사님이나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엄마가 교인이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본인이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것이, 그것이 에이지 오브 카운트 교회. 7번째, 헌화식이란 무엇입니까? 장로교인들은 유아세례 주는데,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례 안 준다고 예전에는 이단 시비를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 침례교회를. 그래서 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제일 처음 공동체 앞에 갔을 때 목사님이 공동체 앞에서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데디케이션, 헌화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침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14페이지 셀 아래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받습니다. 15페이지 침례의 첫 번째 의미, 별표 3개 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침례를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네모칸 안에 시작.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저를 다 따라서 하십시오. 저를 다 따라서 하십시오. 물속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다 같이, 저와 같이,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것을 기념하는 의식을 침례라 그래요. 침례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침례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침례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갈 때 나의 옛자는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기념하는 의식. 자, 퀘스천 같이 읽겠습니다. 15페이지 시작. 침례받으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우가 틀린 것이죠. 이해가시죠?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걸 확실히 하려고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 침례식을, 제가 군대에서는 많이 했는데, 이 침례식을 영혼의 입소식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영혼의 입학식. 여러분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겠습니다. 대학교에 입학식을 한 다음에 4년 과정을 다 배워갑니다. 이제 입학식을 한 다음에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나 기독교 기초도 모르고 아직은 침례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일단 입소식부터 하고, 입학식부터 하고,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 기독교의 기초 진리,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자라가는 것이지, 입학식도 안 했는데 무슨 뭘 신앙을 어떻게 시작을 해요? 처음 스타팅인데 침례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몇 살 때요? 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침례는 이번에 안 받아요? 목사님 이번에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받아요. 그러면 당신은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신앙을. 그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은 이것부터 순종해라 그랬는데 첫 번째 단추를 안 끼웠는데 어떻게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주변에 예수님 영접 안 했는데, 그런 사람 말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근데 아직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빨리
일단 영혼의 입학식, 영혼의 입수식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발아가고 자라가고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침례식의 방법. 여러분께서 침례식장에 들어갈 때 침례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육체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재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전 재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생각하는 말 우리 형제들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내 생명 시작. 자매들이 이제 당신은 시작. 퀘스천 다 같이 침례를 받기 전 시작. 지금 이곳에 침례를 받기 전 당신의 결단을 적어보십시오.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사랑해왔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확실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보통 이 과정을 하면 여기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고백과 결단을 적기는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동영상 보고 끝내겠습니다. 불을 파바바바 꺼주시고 유튜브에 링크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켜주시면 좋겠네요. 소리가 나오게 해주시고. 찬양팀 앞으로.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Your Lord and Savior, I now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in the name of the Son, in the name of the Holy Spirit. 주의 손 날 이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And in obedience to his command, I baptize you, my brother, Father, Son, and Holy 나 Spirit. Created 위해 like the Son of God. 지키셨고
raised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날 위해 박히셨으니.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Buried with Christ in baptism. Raised to life in the newness of We baptize you as a brother in Christ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예수님 우리 보고 순종하러 가신 예식은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주의 만찬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그것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받을 수 있지만 침례는 평생에 단 한 번만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침례를 믿음의 고백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신청하십시오. 오코 리더들은 우리 리더 밴드에 신청할 수 있는데 1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면하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비두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영접을 안 했으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했으면 침례 받도록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침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여러분, 이 침례는 거룩한 예식. 이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을 흘러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오이코스들의 침례를 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축제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침례 두 번째 의미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주의 손 나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침례식을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수천 수만 명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침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23일 날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옥포 지체들 가운데 침례 받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비치는 대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